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이 회중에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부목사인 제가 보고 싶어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성전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안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성도들의 친교나 교제,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모든 관심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하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뭔가 믿음의 엄청난 표준에 도달한 사람이겠죠? 그냥 어징 떠징 아닐 겁니다. 정말 믿음의 궁지, 극도 최대한 믿음의 최대한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은 정말 의롭고 경건해 라고 평가를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높은 단계에 오른 거겠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부터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 뭔가가 부족했나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했는데 시므온 자신은 뭔가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위로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는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위로를 기다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다른 용례를 좀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슬픔, 후회, 회개, 동정, 위로, 위안. 이런 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정작 시므온 자신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개와 동정을 바라는 것이 시므온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시므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도 위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제가 좀 길게 풀이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엄청나게 받고 뭐 더 이상 혼날 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므온은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분명히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싶은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더 이상 죄 지을 상태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 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벌 줄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만약 부모가 자식을 부둥켜 안고 야, 너 정말 왜 그래? 이제 좀 그만하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들로부터 뭔가 의롭다 또는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상태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로받는 길을 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으셔서 이제 됐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꼭 듣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구원 문제를 내가 뭔가 해서 구원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고 정말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재림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부재,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전혀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같은 장에 3번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신격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 변화에 대한 간절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정말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 우리 정말 있나요?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재림교회는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해야 된다, 어린이 사업해야 된다, 패스파인더 해야 된다, 소그룹 해야 된다, 씨뿌리 전도해야 된다, 직접 방문해야 된다. 네, 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성장과 부흥에 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아무리 내어놓아도,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정말로 그러한 심정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프로그램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한순간도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있는지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장 처음으로 내뱉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물교훈 1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일과의 가장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입 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겠죠.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겠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우리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삶에도 이렇게 부족한 저의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이러한 성령 부흥 불가능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교회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하고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단순히 말씀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해도 바빠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하루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볼까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러한 경험이 정말로 부족할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은 그냥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뭔가 행동이 옮기는 경험.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은혜.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못 들을까요? 저는 설거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기 싫어서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를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이제 심심하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듣든지 아니면 뭘 듣죠. 근데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물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릇 소리부터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그 귀한 유튜브에 나오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거지를 멈추면 됩니다. 설거지 멈추고 물 끄면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내가 설거지를 끄고 더 이상 물을 틀지 않으면 그 음성은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리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 개인적인 설거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쾌락, 오락 등등 이런 걸 계속하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적인 설거지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안아보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되게 중요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품에 안아봤던 그 시몬이 그 다음에 했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이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신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고대하던 분을 살아서 만났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나 요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죽음이 가져다줄 노고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이제 시몬은 그 어떤 소망도 어떤 소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었어요. 여한이 없었어요. 그게 시므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요? 정말 직접적으로 그분을 경험한 그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시몬처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소원,
희망, 요구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나잖아요? 그럼 세상적 요구, 소원 없다니까요. 그분 하나면 족하다니까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까요. 그런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정말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이십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 정말 이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세상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저 오직 그분께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혹시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그분을 만나본 경험이 한 번도 없든지, 아니면 그분을 만났지만 배도하고 그분을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참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제 인생을 걸었고 목회자로서 봉사하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영원불멸 오류 잘합니다. 세천사의 기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소론, 안식일, 지옥, 예언 정말로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절 포함해서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안식일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안식일부터 쫙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재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하면 재림에 대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정작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정말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저희 간증해 주세요. 하면 솔직하게 상대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협의회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럼 목사 동기들끼리 모여요. 3박 4일 동안. 그러면 뭐 교회 사업, 목회 사업 이런 거는 막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난 예수님 좀 얘기해보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한번 나눠보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정말 지난주에 어떤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옛날 말고요. 요 근래에 어떠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오셨습니까? 지금 안에 나와서 간증하라면 우리 간증할 게 있습니까? 내가 왕년 이거 말고요. 어제, 아니면 엊그제, 아니면 오늘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몇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안자마자 이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처럼 30년, 40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 고귀한 죽음 때문에 칼이 마치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래서 통회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죄를 버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아마 저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경험 거의 못 해볼 거예요. 저도 고3 때 처음 해봤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답니다.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물론 일주일 내내 매일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와 십자가를 통한 내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는 결정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고요. 이 결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이 경험을 우리 하고 있는지요? 시몬처럼 예수님을 안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정말 내 마음에 칼을 꽂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분 때문에 정말 한번 울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치는 고백을 하는 그게 예수님 만난 거라고요.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이 올 1년이 다하기 전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좌우의 날선 검 같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심지어는 우리의 뼈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못 뚫고 있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전혀 감동도 없고 미동도 없고 그냥 세상이 너무 좋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은 나의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4장 2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함을 하나님 십자가잖아요.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제가 하는 설교 이거 한두 번 들어보십니까? 우리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 위해 죽으셨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얘기는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언은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분 십자가 때문에 울어보지 못하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바치는 그 고백을 해보지 못한 이 부족한 목사. 진정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처절하게 느껴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온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난 집사니까, 난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 십자가 이미 알고 있어. 나 경험했어. 그리고 그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을 줄줄 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아기 예수를 안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 양심을 걸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헌금 잘 내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날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는 그 진정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시작할 때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믿음의 막 절정을 달리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까? 이거 언제 하는 고백이죠? 믿음의 시작입니까? 믿음의 절정입니까? 이 고백이요. 언제죠? 이 고백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보세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사가 저한테 물어보죠. 김영석 신랑은 신부 김나희를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좀 딴 여자도 또 있는데 제가 좀 살아보고 한 10년 살아보고 그때 하면 안 될까? 이러면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결혼의 시작은 이제는 모든 여자 눈에 안 보고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동의가 되고 고백이 될 때 결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한테 없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영적 결혼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정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게 하나님 거다. 시대소망 523페이지입니다. 순종만이 가능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내 자아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재림의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 여기 안고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좀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고 한국말은 그냥 단어가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두 개입니다. 이 안이라는 단어는 안칼레이고요. 헬라어로 고가 데스모테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라는 안칼레는 말 그대로 구부러진 팔을 굽히다. 안으려면 팔을 굽혀야 되니까요. 근데 이 고라는 단어 데스모테스는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뜻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속박하다, 족쇄를 채우다, 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수갑을 딱 차면 손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수갑을 차려면 손이 앞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와 흡사합니다. 즉 시몬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안았어요. 그때 족쇄를 채웠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몬에게. 그리고 그는 구속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갑을 차면 팔 모양이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았을 때에
성령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체포된 것입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관심 없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령의 능력에 체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성령에 체포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체포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았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포하도록 기꺼이 팔을 주님께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넌 나의 포로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체포된 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수갑에 체포되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결국 늦은 비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체포가 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 흔들림 때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 불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방송실이요. 지금 이제 네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알다시피 일요일 법령이 떨어집니다.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면 늦은 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재림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약 그것이 맞다면 조사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7장이 됩니다. 아마 이때도 일주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고요. 예수님의 오시기, 즉 조사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일요일 법령이 떨어지고 요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일까요? 1월 법령이 떨어지고 늦은 비가 임하면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환난 때 말하는 거예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약에 이 1월 법령부터 해가지고 이 환난이 몇 년 걸린다면 반드시 겨울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최하 1년이 안 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법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연병처럼 전 세계에 다 복음화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이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른 비를 받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하다. 이렇게 늦은 비가 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준비이고 이것이 환난을 위한 준비이며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체포되는 경험 정말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신을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심으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그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께 체포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